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 작가들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그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잘 쓰고 싶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유명 작가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저는 답을 압니다. 많이 들어봤거든요.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 잘 쓰게 됩니다. 단 좋은 글을. 그러면서 어떤 작가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존경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유명 작가들의 글을 자기는 필사를 했대요. 읽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필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는 이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우리는 솔직히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 글을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죠. 좋은 삶이 있을 텐데 그런 삶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솔직히 그래야 뭐 1년 내에 한 줄 안 써도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잘 쓰면 뭐 하게요? 나이 먹어서 뭐 작가 하시게? 그 AI가 잘 써줍니다. 말해주면은 요즘은 이제 더 이상 뭐 그래도 글을 잘 쓰면 좋긴 한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좋은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럼 좋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야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뭐 이런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뭐 일론 머스크 아니면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좋은 인생이지. 저렇게 살아야 멋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판단은 자유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거라 저는 믿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른지 이사야 40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귀인이 누가 귀인이겠어요? 일론 머스크 회장님 같은 분들 귀인이겠죠.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과학계에서 그런 사람들 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패하신다네요. 또 세상의 사사들은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왕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죠. 대단합니다. 솔직히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들의 잡초와 같다. 자, 특히 24절 보게 되면 겨우가 몇 번 반복이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네요. 그냥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잡초, 아니면 들꽃,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삼류 만화책, 그것도 인류도 아니고 삼류 만화책을 통해서 내 글쓰기를 한번 배워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삼류 만화책을 1000권 읽으면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별로 배울 수 있는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의 유명 인사를 따라가서는 거기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TV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유명한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삼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좋은 인생, 잘 산 인생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인물들을 잘 보고 그들을 우리의 영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웅들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에게도 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또 따라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독보적인 모델이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 응? 아니,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을 하시려면 많이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독보적인 인생 모델이 되기 위해,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좋은 인생, 잘 산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뛰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유, 부자 되세요. 좋은 겁니다. 부자 되면 좋은 건데 부자가 된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꽃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도망가란 얘기죠.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왕정 시대예요. 지금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나를 죽이려 해. 왕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로 살 떨리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그 스토커가 하나 따라 붙어도 너무 무섭답니다. 너무 무섭대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스토커가 따라 붙으면 내가 가는 데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스토커가 밥도 안 먹고 샌드위치로 떼어가면서, 김밥으로 떼어가면서 나 나타나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밤에 깜깜한데 집에 들어가는데 앞에 나타나면 남자라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스토커가 아니잖아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신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사울이 이제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타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죠. 왕이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근데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아합이 왕이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왕후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다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우리 성경에는 이 형편을 보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설명하면 좀 긴데, 보는 거는 라하고요, 두려워하다는 거는 야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비슷해, 이게 보면. 그리고 동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번역이 많잖아요. 어떤 성경은 보고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두려워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 가능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윗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엘리야는 조금 더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였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정말 그 다윗 이상의 그 용사입니다. 특히 갈멜산 대결은 신앙 역사에 길이 남게 될 전무후무한 명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야말로 신앙 세계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왕이 아니라 왕후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그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삶의 의욕까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족하니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갈멜살의 영웅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에 가고, 불과 이게 하루 사이거든요. 뭐 24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만에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좀 실망스럽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가 좀 이래서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마련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저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 왕.
헤롯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와, 대단하지 않아요? 왕이 널 죽이겠대. 예수님을 향해서 널 죽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 한 번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저 여우에 가서 얘기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못하는데,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의 권세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왕인데, 명색이 왕인데. 물론 이제 분봉왕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황제라고 불렸고요. 카이자르라고 불렸고, 이 카이자르가 모든 땅을 다 통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왕을 세워요. 꼭두각시 왕인데 그래도 왕이야.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역 안에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몇 명쯤 죽이는 거는 큰 일도 아니야.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저 자식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못 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푸틴이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네, 그냥 그 핵 반응 물질 보내가지고 그냥 코에다 한번 쓱 스치면 그냥 그 독극물로 그냥 죽이고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푸틴이 자객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자, 근데 2000년 전 왕정 시대 아니겠습니까? 왕이 마음만 먹으면 뭐 자객 한 명만 보내면 되거든요. 자객 한 명만 딱 보내면 몇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그 당시에 무슨 뭐 검사가 있습니까? 뭐 경찰이 있습니까? 그냥 처리해버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마음을 먹고 자객 보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죽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알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헤롯이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것과 그 힘을 사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적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헤롯이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다니까요. 왜 못 죽이냐 하면
예수님께는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야, 그래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헤롯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니까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대를 보내도 안 돼. 10만 명, 100만 명을 보내도 예수님을 못 죽인다니까요. 3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혹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조금 어려움이 아니라 보통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망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아,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그런 이제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 목회 칼럼도 써놨는데, 그 목회 칼럼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약하구나. 사람이 진짜 약하구나. 물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만은,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하구나. 약한 사람이네. 좀 실망스러우세요? 아, 우리 목사가 아주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약해 되네. 아니, 사람 다 약해. 아니,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근데 다윗도 도망갔는데 뭘? 제가 다윗입니까? 엘리야도 도망가는 마당에 그러면 제가 무슨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가끔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 어떤 가수가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저는 본 적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돈 모으고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술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떨어져 봐야 알아. 돈이 떨어져 봐야 돈이 없이는 내가 못 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원에서 편지를 한 장 받아 봐야지. 검사 모르겠어요. 검사님이 편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출석하라고 한번 편지를 받아 봐야 돼. 그러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죠. 사람의 내면은 비유하자면 신생아와 같습니다. 신생아 애기 낳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애기 낳고 잘 보호하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큰 거지.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고요. 부러지고 죽어요. 이게 고개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목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흔들어 봐요. 죽어요, 애기. 그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작은 충격이 와도 싹 상처가 남고요. 부러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처럼 보통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거나 같이 오죠. 도망을 가거나 도망을 간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아.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학생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우리 30살, 40, 50 됐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 평생 도망 다닐 거예요? 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외면해? 예,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꿩이 얼마나 웃기는 애인 줄 알아요? 꿩이 저는 이제 몇 번 봤잖아요. 겨울에 이제 하우스를 짓거든요. 그러면 꿩이 산에서 먹이를 찾아 내려왔다 이제 하우스도 들어옵니다. 거기 뭐가 있나. 들어오면 이제 겨울에도 우리들이 이제 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뭐 후다닥 막 난리 나요. 막 꿩이 날아가려고. 예, 못 날아가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저 구석에 가서 고개 팍 숙이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이라도 다녀야지 안 잡히는데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 뭐 겨울에는 이제 하우스에도 풀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안 보니까 사람이 못 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목 잡아가지고 가서 그날은 이제 꿩고기 먹는 날이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간다고 뭐 해결이 되나?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나처럼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7편 1절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신생아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뭐 더 지혜롭고 더 이렇게 훌륭하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제 어르신들 만나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다 약하고 그렇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망하고 죽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면 그 담대함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망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길을 완주하기까지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딸들하고.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게 된다. 주님께 맡김으로 승부를 걸려고 해야 되지, 내 가능성으로, 내 지혜로, 내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잘 돼도 망하는 거다.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혼도, 학교도 가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한번 제 말이 틀린가 맞나.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괴로워. 그리고 인생의 대적이 딱 섰을 때 헤롯이 죽이겠다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전히 약해, 애기야.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명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저주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자의 마음가짐, 사역자의 자질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위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야죠. 피해야 됩니다. 자, 이게 상식인데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은 당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언뜻 저주의 말씀인가 이렇게 느껴지셨을 텐데, 뭐 설명하면 길어요. 설명하면 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더라도 너희는 결국 살리고 싶다. 그런 뜻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34절 보여주세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건 겁니다. 구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거부를 했던 거죠. 다시 35절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함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를 끝낼 수는 없다. 내가 결국 나타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가짐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워야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 보통 뭐 목사, 전도사, 사모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자고요. 그 교회에서 저는 사역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역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사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남은 어찌되든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 뭐 어떻게 되든 무슨 관계야.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잘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성도는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달라야 되는데 왜 달라야 되는지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일단 복이 돼. 그 다음에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성경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어야겠습니다, 주님. 더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줄 알았는데 갈멜살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왕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커녕 이제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쓰러져서 잠에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뭔가 음식을 이제 먹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이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돼요. 호렙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산이죠. 이제 모세의 산이 호렙산 아니에요. 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그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길 가려고 했을까?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제 모세 흉내를 내고 싶었나? 아니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기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요. 위로를 하신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하실 법도 하잖아요. 여기 얼마나 힘드냐. 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지. 고생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긴 왜 왔어? 아니, 하나님이 호렙산에만 계십니까? 늘 자기와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야. 뭐 굳이 40일 걸어서 거기까지 왔어? 너 여기 왜 왔어? 그런 뜻이에요. 여기 왜 와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니? 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당장 하산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당장 하산해서 너는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거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널브러져. 쓰러져가지고 저 지하에 내려가 있어요. 지하에 내려가서 나 이제 죽었네, 망했네. 사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조금 있으면 다 좋아져. 조금 있으면 다 좋아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10년. 조금 있으면 좋아지는데 뭐 다 망했대, 막 죽었대, 막 저 바닥에 내려가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쓰러져 있어.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내가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정신 피폐해져, 몸 상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 가정, 교회, 민족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거기 널브러져 있으면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일어나서 네 할 일을 해야지. 네 길을 가야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고 항상 설교 때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거 뭔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고요. 결국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 닮은 가장 좋은 인생, 멋진 인생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마냥 쉽고 편한 건 아닙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거칠은 광야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없는 게 아닌데 거기서 꽃이 피어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의 사명을.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명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내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완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시게 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는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아버지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여, 예수님께서 삶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성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